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한나소망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벌써 개강 예배입니다. 각자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제 겨울이 어느덧 지나가고 봄이 다가오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각 가정과 삶에도 하나님 주시는 봄과 같은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같이 마음에 가득 품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3절 한 번 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한 번 더.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힘 너의 방패 삼으라. 너의 방패 삼으라. 네.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4절로 고백하실까요?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
함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3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만 더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 다 함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한 번 더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한나소망 개강 예배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언젠가 만나게 될 그 아름다운 영광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며 하루하루를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내는 동산의 모든 한나소망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소망하듯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만나 뵙게 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기도자들과 예배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올해도 시작인가 싶더니 벌써 3월을 맞이하게 하시고 한소망 셀 개강 예배로 우리를 불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져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간들 속에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비대면의 시간들 가운데도 하나님 친히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잘 살게 할 대통령이 뽑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기 명예만을 위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 위정자들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러시아의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힘없는 사람들이 더 이상 희생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옵소서. 안산 동산교회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김인중 원로 목사님과 김성겸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세우신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와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동산의 모든 성도들의 각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소망셀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과 정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하며 기도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어 우리 한소망 가족들이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셔서 말씀과 찬송이 우리의 정신과 영과 육을 지배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성겸 담임 목사님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의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한소망 모든 성도 여러분, 방학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개강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봄과 같은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기를 저희 한소망에서 계속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네, 이제 김성경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위로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성겸 목사입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개강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소망 가족들에게 인사드리게 된 것이 한편으로는 좀 섭섭하고 직접 얼굴 뵙고 이렇게 인사하면 제일 좋을 텐데, 그러나 이렇게라도 연결돼서 같이 함께 개강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조만간에 우리 다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한소망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에서 같이 화기애애한 얼굴로 서로 바라보면서 환영하면서 한소망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개강 예배를 이제 준비하면서 야고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한번 우리가 같이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어느 때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복음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다 용서받아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이 땅에서 살지만 예수님 십자가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과 연결돼서 여기서부터 영생을 살아갑니다. 이 복음을 또 붙잡고 날마다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처럼 복음으로 구원받고 또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지를 뽑으라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맞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 성도에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반드시 늘 바라보아야 할 인생의 최종 종착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구원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완성되는 때가 있는데 그 완성되는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 교회의 머리로, 우리 각 가정의 진짜 가장으로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심판주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또 얼마나 오래 누릴 것인가에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날이 이르기까지 오늘 하루 위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중요한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육체의 시간이 다하면 이제 하나님 직접 뵈러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갑니다. 가서 직접 뵐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 성도의 인생 여정이 끝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려요. 죽고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날까지 기다리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 몸을 입고 최후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종말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소망 성도님들은 이제 앞으로 살 날보다 이미 살아온 세월이 더 많기 때문에 누구나 기도하시면서 주님 직접 뵐 날을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사실 겁니다. 그 어느 성도들보다 천국을 더 소망하면서 이 시간을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뵙는 것이 기쁨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죄인과 악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무시무시한 심판주이시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예수님 뵙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날을 가장 소망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그러죠. 성도라도 내가 오늘 시원찮게 산 것 같아. 그러면은 주님 조금 천천히 오세요. 이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들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는 어느 때든 주님을 직접 뵈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뵙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소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에 어느 성도들보다도 더 가까이 가 있는 우리 한소망 어르신 성도들이야말로 그 예수님을 직접 뵐 기쁨을 더 충만하게 기대하면서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충만한 삶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든지 또 무엇을 입든지 어떻게 살든지 항상 결국은 그 모든 일들, 우리의 모든 활동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이 땅에서 성도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건강하게 먹고 또 부족하지 않게 입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 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여러분 인생에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구합니다만, 우리가 그냥 그 정도로 잘 먹고 잘 입고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항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처럼 부활하려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오늘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면 감사하고 건강하게 살면 또 건강한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설령 그렇지 못해도, 좋은 것이 좀 없어도,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연약함 때문에 늘 고통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 오래 많이 누리면서 사는가 보다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삶의 목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한소망 성도님들이 그 어떤 준비보다 예수님 직접 만날 준비를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렇게 깨어있는 주님의 자녀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토대로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성도의 삶인가, 야고보서 말씀으로 몇 가지만 권면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요, 길이 참으라. 성경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길이 참으라. 7절에 보면 길이 참으라가 2번, 그리고 8절에 1번, 이렇게 길이 참으라는 말씀만 3번 반복하고 있어요. 자, 길이 참으라는 말씀은 그냥 뭐든지 무조건 참으라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몸이 아픈데 말도 안 하고 그냥 참고 있다가 병을 키운다. 그것은 참을 일이 아니죠. 빨리 이야기를 하고 치료받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나쁜 사람이 누군가를, 약한 사람을 해코지하고 있어요. 내가 옆에서 그걸 보고 있어요. 나쁜 사람이 약한 사람을 해코지하는데 그냥 참아야지. 그러고 지나가면 그 약한 사람이 더 큰 피해를 입겠죠. 해를 입을 수 있겠죠. 그런 일은 참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냥 무조건 다 이 사리분별 없이 참으라는 의미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대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 순종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참아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7절부터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그 앞에 6절에 보면 예수님을 예로 들면서 너희가 의인을,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희생을 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희생하고 믿음으로 수고하는 가운데 참아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수고한 만큼, 애쓴 만큼 열매가 보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 키울 때 참는 일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소망 어르신들은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내가 애들 키울 때 어땠었던가. 이미 좀 세월이 지나고 손주들 보는 기쁨으로 사시니까. 자, 그런데 혹시 우리 한소망 가족들 중에는 여전히 자녀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녀 또는 가족. 그래서 그 자녀를, 가족을 두고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시죠. 그런데 아직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또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그냥 고만고만하게 옆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가족들과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라는 답답함.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는 누군가를 내가 도와주려고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수고했는데 정작 그 사람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오히려 서운하다는 얘기를 듣고 상처받는 일들이 있죠. 물론 우리가 뭐 고맙다는 인사 들으려고 누군가를 섬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애쓰고 수고한 게 있으면 좀 그런 거 하나 좀 알아주면 사람이 힘이 나는데, 그런 건 몰라주고 내가 부족해서 실수한 거 인정하는데 그 부족해서 실수한 그것만 가지고 상대방이 뭐 서운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원망하고 그러면 정말 내가 부족해도 믿음으로 섬겼는데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이게 무슨 내가 이러려고 내가 섬겼나 하는 그런 힘든 마음이, 답답함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만나도 오늘 야고보서 말씀처럼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길이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농사 이야기를 합니다. 농부가 7절에 보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우리 한수망 어르신들 중에는 혹 농사를 지었던 분이 계신다면 이 농사에는 다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또 돌보고 밭을 가꿔야 될 때가 있고 또 열매가 맺힐 때가 있죠. 씨 뿌렸다고 다음날 바로 열매가 맺히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수고하는 것이 당장은 열매가 없고 수고만 하는 것 같고 고생만 하는 것 같아도 농사처럼 열매가 맺히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때를 기대하고 오늘 길이 참는 겁니다. 그때는, 특히 여기서 말하는 열매를 맺는 그때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예요. 예수님은요 확실하게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뵐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래 참고 수고하는 겁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되고 우리가 수고한 대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는 것에 그런 결실이, 응답이, 열매가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서 가장 사모해야 할 열매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분 얼굴 직접 뵙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열매, 최고의 날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날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길이 참으라. 참으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포기하지 말라. 이것이 야고보서를 통해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로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또한 권면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보통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하고 싸우기보다, 나를 괴롭히는 환경하고 싸우기보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기가 쉬워요. 그래서 삶이 팍팍하면 그렇게 부부싸움을 많이 하고, 또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많으면 그렇게 부모 자녀가 또 서로 형제끼리 싸우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사람의 연약한 모습인데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특히 가족끼리 그렇게 질거먹고 싸웠다고 내가 이런 수준이라고 한탄하신 성도들이 꽤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다 보니 어디 바깥에 쉽게 다니질 못하고 아이들도 학교를 안 가고 그래서 집에만 같이 있다 보니까 서로 부딪힐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안 그래도 각자 힘든 게 많은데 얼굴 보면서 뭐 조금만 하나 충돌하면 이제 꽝 터지는 겁니다. 가족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도들끼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우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익히 알지만 환난과 고난과 재난의 소식이 많습니다. 사는 게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세상이 왜 이런가 궁금해할, 물론 우리가 뭐 질문할 수 있지만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주님 가까이 오실 때가 될수록 세상은 점점 어려워진다. 그런데 이걸 알아도 성도도 사람이니까 원망이 나오죠. 사는 게 힘드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셀 식구들끼리도 서로 서운하니까, 서로 서운한 게 아니고 상황이 힘들어서 힘든데 조그만 거 서운한 거 가지고 서로 다투는 일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서로 원망하지 말라, 뭐 원수를 원망하지 말라까지 가지도 않아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교회에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신다고 생각해라. 예수님이 안에 계신다고까지도 아니에요. 문 앞에 계신다. 재림하셔서 지금 다시 오셔서 문 앞에 계신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고 문 앞에 지금 와 계신다는 그런 심정으로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원망거리가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원망하지 않기로 선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살면서 화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기로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다시 만날 날을 준비하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권면이고요. 같은 의미로 다른 성경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 13절을 보면 성도가 서로 더욱 사랑함으로써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흠없이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님 다시 뵐 때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이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 부지런히 듣고 또 예배 부지런히 참여하며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한데 결국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라도 한 번 더 하려는 그 중요한 이유는 서로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 한 점이라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한소망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직접 만날 때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흠없이 드러나느냐?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진 만큼 예수님처럼 서로 더욱 사랑하며 살았는가?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직접 뵐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흠없는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원망하지 않고 서로 더욱 사랑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시는 우리 한소망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셔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직접 뵐 겁니다. 반드시 뵐 겁니다. 뭐 둘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수명이 다해서 주님을 뵈러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내려오시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 직접 뵐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실 인생이 다 그렇게 뭐 답을 얻고 이게 이래서 그런 거지 아무 걱정도 없고 평안하게 내가 답을 얻고 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읽어드리려고 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13절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고 또 종종 인용하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장례식에 가도 읽고 결혼식 때도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 13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거울 보는 것처럼 희미하대요. 옛날에는 거울이 유리 거울이 아니어서 청동 거울이어서 이렇게 보여도 희미하게 보였대요. 그래서 인생을 그렇게 비유합니다. 인생은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청동 거울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나? 하나님 왜 내가 이럴 때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때때로 답이 없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는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언제 우리가 다 알게 되느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때가 온대요.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 직접 뵐 때입니다. 여기서 인생 다 살고 주님 뵈러 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든지 어느 때가 되든 직접 뵐 때 다 알게 돼요. 그때 가면 그래서 힘들었구나. 그땐 이해가 안 돼서 정말 저 원망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주님 직접 뵙고 나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궁금한 것도 없습니다. 저 더 이상 원망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뜻하신 바가 있었어요. 어쨌든 몰라도 믿음으로 버티고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때가 이르기까지 예수님 직접 뵐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을 오늘도 내일도 꾸준히 신뢰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신다. 나 예수님 직접 만날 날 올 거야. 소망,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오늘도 내일도 지키며 살아가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기회 있을 때 야고보서의 권면처럼 오래 길이 참고 서로 원망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서로 사랑할 수 있을 때 하나라도 더 사랑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 직접 얼굴과 얼굴 맞대며 뵙는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대하는 성도의 삶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장차 우리가 직접 뵐 예수님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고 붙잡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길이 참으며 서로 원망하지 않으며 조금이라도 더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순종으로 함께 나아가고 서로 독려하고 축복하며 함께 이 길을 가는 동산의 복된 사람들, 우리 한소망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세상만 보면 걱정투성이에요. 우리 집안을 들여다보면 내 연약함을 보면 걱정과 불안뿐이죠. 그러나 우리는 나를, 세상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는 직접 예수님 뵐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도 예수님 직접 뵐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직접 뵐 날을 준비하며 오늘도 먹고 입고 만나며 기도하며 길이 참으며 서로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든 서로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는, 그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으로 붙잡고
은혜를 구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오늘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어느 때보다도 서로 떨어져서 서로 마주할 수 없고 외로움과 또는 두려움과 걱정이 많은 시대입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위태로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한소망 식구들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 최고의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꼭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떻고 내 인생이 어떻고 우리 가정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비록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또는 우리가 부름받으면 직접 얼굴 뵐 예수님을 가장 소망하는 사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의 권면처럼 길이 참으며 서로 원망하지 않으며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조금이라도 더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고 오늘 이때에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답을 다 할 수도 없고 내가 결정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뵐 그날 반드시 우리가 답을 얻어주시고 예수님 직접 뵐 그날에 모든 것이 완성될 것임을 믿고 오늘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예수님 직접 만날 그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소망 성도들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소망은 예수님 직접 뵙는 것입니다. 예수님 직접 뵙는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아 이 땅을 떠날 때 뵙든지 아니면 그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시든, 오늘 성경의 증거를 보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것은 분명한데 이것을 아는 성도일수록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 세상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좌지우지 되거나 마음과 눈과 귀가 혼란을 겪거나 불안과 분노와 두려움에 빠져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알고 준비하는, 나중에 예수님 직접 뵐 때에 거룩하고 흠 없이 준비될 주님의 자녀들, 우리 안산동산교회 한소망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권면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 언젠가 반드시 얼굴을 뵐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길이 참고 서로 원망하지 않으며 조금이라도 더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오늘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아직도 여전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소망 가족들,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이 이런 코로나 시기에 가장 연약하고 위태로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지켜주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함으로,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날 날을 가장 기대함으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내고 살아나는,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이어진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이어진 한소망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 감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심을 믿으며 무엇보다 우리의 최고의 소망의 날, 예수님 직접 뵐 그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예수님 앞에 흠없이 서기 위하여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말씀의 권면대로 길이 참으며 서로 원망하지 않으며 서로 더욱 사랑하며 오늘 주님 뵐 그날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안산 동산교회 한소망 모든 어르신 성도,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한소망 어르신 성도들 섬기는 우리 모든 분들, 섬기는 손길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한소망 가족들의 모든 것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